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 8번째로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 네, 우리 1번부터 7번, 8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대형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방향인지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 네,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몸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잘 아는 교회. 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서로 아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네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여섯 번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일곱 번째,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교회. 오늘은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강력한 사랑. 부부가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사랑은 좋을 때는 좋지만 또 금방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웬만해서는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낳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떠나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돌이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다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모였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모세는 한 민족의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토로를 합니다. 이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그 말은 너무 이들을 챙기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푸념하며 털어놓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이 곧 영적 아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세우며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멸하려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을 막아서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정말 화가 많이 나셨지만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가 이 백성을 멸하려 하는데 네가 왜 막아서 이렇게 막 내 길을 막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막 화가 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도 너와 같다. 나의 마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또 모세와 같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부모로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합니다.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듣고 나서 기분 나빠하고 듣고 나서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이름으로 나의 말에 공감해주고 네가 하는 생각과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줄 때 사람은 마음이 더 그쪽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나는 듣기 싫지만 꼭 자꾸만 들으라고, 나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려 해도 꼭 들으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줘야 되고 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계속 근실히 징계해줘서 그 행동을 바꿔주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모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안 싸우는 집안 있습니까? 안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은 정말 글쎄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들은 생각이 짧습니다. 그리고 내 욕구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의 생각처럼 큰 생각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멀리 보며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매를 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기를 기다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10년, 20년 후에 이해하더라도 지금 부모님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목회자팀에서도 매주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면서 또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영적 부모의 역할. 칭찬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꼭 필요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또 앞으로 사역에 정말 필요한 모습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 교사들, 각 부서에 우리 교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또 역할을 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세워진 리더들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또 영적 부모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목장에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목자 목녀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 비전에 교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영적 부모로서 봐야 됩니다. 대형교회 가장 큰 은혜는 이 영적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영적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그 역할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할 때 부족하지만 또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을 말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를 애써가면서 그리고 정말 집에서 육의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과 그 더 이상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 부모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생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적 인격적인 모습까지 다 자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영적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대형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부모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는 곧 생명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부모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태어난 자녀도 죽지 않고 잘 삽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건강한 새로운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제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준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들을 어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고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그렇게밖에 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린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바울이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해서 그가 복음 전에서 낳은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대로 믿음이 형성되어서 생명력을 갖추고 자라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애 낳는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 보면서 이 해산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고 여자들은 애 낳는 얘기 한다면서요. 그만큼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 하나가 해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영혼들이 정말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딴 데 가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리고 그 자람의 기준은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우리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자라고 생각도 멈추고 기도 멈추고 안 자라 보십시오. 그걸 보고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비상이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장성한 어른까지.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 이것저것 좀 먹고 나서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막 시험 들고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막 소화불량 걸려서 문제 일으키는 자들은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아직 어립니다.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의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사람도 같이 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같이 할 수 있고 리더가 또 이렇게 행동하면 그 중심을 헤아려서 다 이해해서 갈 수 있고 뭐든지 소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 그렇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받고 심지어 네가 사도 맞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추천서 가져오라고. 그럴 때 바울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사역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직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이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집안, 저 사람이 직업, 또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인정받고 뭘 하고 이런 부수적인 게 아니라 내가 딱 볼 때 저 사람 저 영혼 건강하나? 저 영혼 하나님 앞에 잘 써 있나? 저 사람 믿음이 지금 잘 되어 있나? 그런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부모가 되어서 아직 미숙하고 아직 연약하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서 저분이 이제 믿음 안에 더 서야 되는구나. 저분은 아직 연약하구나. 어리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험 들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워줘야죠. 살려줘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한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여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가는
그런 영적 부모로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오셔서 목장 안에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목장에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장 안에 들어가서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목자 목녀의 여러 가르침이나 섬김을 잘 받으십시오. 잘 받으시고 그분들을 영적 부모로서 한번 대우해 주시고 영적 부모로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영적인 혜택들이 주어지고 그로서 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비전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육받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이렇게 해가는 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중심들이 서서히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내가 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부모로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 부모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또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영적 부모 역할들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 모두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서서 목회자팀이나 또 목자 목녀나 교사들 여러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성도님들은 다 같이 이 한 비전을 품고 나도 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무르 있지 마십시오. 정체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랄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넉넉한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영적 어미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아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